할렐루야. 이제 저희들은 2024년도 상반기 전반전 1월서부터 6월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반기라 말씀할 수 있는 2024년도 7월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상반기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고, 간절히 이것만은 이루길 원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 가운데 생각대로 잘 된 일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이 아주 잘 된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후반전,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못한 것이 잘한 것으로, 또 잘한 것을 더 잘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시는 이 하반기의 첫 출발, 첫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족함, 사람을 통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만족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돈은 있는 대로 있어요. 건강합니다. 일도 잘 됐어요. 좋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면 내 삶을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반면에 돈은 별로 없습니다. 일도 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만족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PPT도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때로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민자로서 때로는 외로움과
환경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으니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PPT를 보시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심을 주는 자녀도 있을 반면에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까? 이 하반기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근심만 주고 골치 덩어리였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이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지난 5월과 6월에 금요 기도회 모임 때 바른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 6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주제였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모범입니다. 표범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로마 시대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도 숨어서 해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표시가 있었어요. PPT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예수라는 말, 이제 헬라어예요, 이게. 예수,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테우, 그리고 아들 이오시스, 그리고 구원자. 그 말이 소텔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런데 이 앞에 있는 5글자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투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밖에서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고기의 모양의 반을 그려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을 만들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저 물고기 모양이 지금은 어느 차에 보면 범퍼 뒤에 이렇게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열쇠고리로 갖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표시일까? 이게 전부일까? 나 교회 나가요. 이것이 전부 예수 믿는 표시일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고기,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저걸 차에 붙이고 다니고 문 앞에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되고 내 심령이 연약하지만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대요. 아까 우리 주제곡 부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가지, 그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요, 나 혼자 만족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기쁨 내가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남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신의 삶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엔 열심을 다하는 자,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아 문화생, 이 정도로 최고로 똑똑하고 열심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돈이 있다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가치가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자신의 모든 가치로 여겼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닮게 돼요. 조금씩 따라가게 돼요. 조금씩 말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100 정도로 가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직 50 정도로 가고 있고 어떤 분에게는 10밖에 안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출발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내 말이 주장되어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 되는 이 모든 것,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PPT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말하고 있고 믿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했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수로보니가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PPT는 준비 안 했지만 거기에 그 7장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씁니다. 자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개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유, 내가 믿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런 소리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작다고 크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크지만 작지만 상관없이 이것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요즘에는 음식점에 잘 못 가요. 잘 알다시피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 더 팁도 줘야 되고, 한 번 두 사람만 가도 100불을 써야 돼. 그러니 음식점에 갈 수가 없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그냥 한국 음식 재료를 사다가 한국 마트에 가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만 먹고 그렇게 체질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으면 베트남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중국 음식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식당을 차려놓고 합니다. 캐나다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이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나라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믿음,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믿는 믿음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저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탭을 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탭을 살려놔서 탭으로 이렇게 착 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아마 이것을 다 자동 계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으니까 따지지 않고 혹시 내가 50불 계산했는데 100불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한 50불 가스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계기판에 가스가 50불 몇 리터 들어갔다가 딱 나옵니다. 누구나 이건 다 믿어요. 아,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걸 가서 일일이 기계를 뜯어보고 아니면 가스통을 열어봐서 이거 맞는지 재보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믿습니다. 편지를 붙여도 편지가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기적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하는 그 뜻대로 나아갈 때 그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나 교회 나가, 나 교인이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적을 이루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PPT는 준비 안 됐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이유로 아벨을 죽였는가? 가인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악하다라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나?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믿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민족적 풍습으로 드리는 하나의 예배의 형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 모습이 악하다. 그러니 아우를 향하여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 들에서 그 아우를 해야 합니다.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형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에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는 그 행위가요,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세,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내 삶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이루고 근대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목사님을 한 분 뽑으라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남침리교회 목사님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많은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2017년도 된 트럼프 대통령 46대인가요? 45대인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물론 빌리 그레엄 목사님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조창 기도에 초청을 받으시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루안스키와 스캔들,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났고 자기 와이프 힐러리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화이트 사건으로 의회가 들썩이고 국민들이 들썩이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국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내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 말씀은 아이젠하워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행하는 정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내 가정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 서스럼 없이 나도 모르게 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순한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내가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데선 이렇게 저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믿음 없는 말인지 믿음 있는 말인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하고 주식하다가 12억을 날렸어요. 12억을. 근데 이분이 그냥 쓰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다 술로 세상을 보낸 게 아니고, 이분이 한 게 뭐냐면 킥 서비스, 오토바이 해갖고 킥 서비스로 이제 배달 일을 합니다. 다 잃었지만, 가진 건 없지만 새로 시작하자 생각하는 마음으로 킥 서비스 이거 하는데 그냥 편한 옷으로 입을 것이 아니라 양복을 입어야 되겠다. 받는 손님이 기쁘라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잘무리한 사고가 있어서 이걸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호떡집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분이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요, 호떡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 호떡 장수 말이야, 나비 넥타이 하고 말이야, 사람이 재밌고 참 인상적이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니까 호떡도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더 맛있어.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호떡집에 불났다고 여러분 들어봤죠? 진짜 호떡집에 불난 거예요. 2호점, 3호점, 4호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호떡을 만들고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손님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몇 호점까지 이어서 호떡집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가슴을 치는 말인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미쳐서 하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지쳐서 하면 실패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미쳐서 하면 성공할 것이고 지쳐서 하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간다면 나의 신앙의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지쳐서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 모든 것이 귀찮은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면 내가 거둘 곳이 없는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음으로 결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온전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하반기 첫 주일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쉼이 없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출발함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원수 마귀를 던긋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여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물질의 들임의 갈등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오병이어의 결실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